설교를 하면은 조금 잊어주면 좋은데 기도하시는 분이 다 기억하고 계셔서 중복되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인의 영성을 가지고 4번 말씀인데 5번 설교를 할 텐데요. 가급적이면 시편을 이번에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개근해 주십시오. 4번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음에 오라 그러면 뭘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때는 예레미야의 영성을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온전히 시인의 영성, 여기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좀 독특한 책이에요. 오경하고 역사서 17권이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남긴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죠. 행동. 그리고 예언서도 17권인데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나머지 책들은 지혜서라고 표현하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이거든요. 그럼 17권, 34권, 5권, 39권, 39, 27 딱 맞네요. 구약. 그렇죠? 39권. 지혜서 혹은 시가서, 지혜서라고 표현하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시편인데, 시가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다른 책하고 각도가 달라요. 다른 책은 위에서 아래로 주어지는 계시, 그런데 시가서는 계시에 대한 응답, 이렇게 됩니다. 이 응답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이 되죠. 그래서 시인의 응답을 보면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찬양으로 응답했어요.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출애굽기 15장 21절 미리암의 최초의 찬양시. 그런데 하나님이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 때로는 부재하시고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그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시편도 보면 찬양시보다 이걸 탄원시라 그러는데 탄원시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탄원시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 응답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면 잘 기억을 못하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이 말이에요. 시편 22편 1절. 탄원시의 대표적인 것,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묵상하셨던 말씀. 그러게 시편은 찬양시와 탄원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반응을 보인 것, 그게 시편이다. 시편을 꼼꼼히 읽어보면 많은 영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영혼의 해부도다 그리 말했고, 마틴 루터는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가 The Bible이라고 한다면 시편은 A Bible, 작은 성경.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을 시간이 없는 분은 시편 하나만 읽으면 구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기드온 성경에 보면은 신약은 다 있는데 맨 뒤에 시편만 붙어 있어요. 그게 다 신학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 말씀은 시편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오늘은 탄원시를 볼 거고, 내일은 8편 찬양시를 보고, 저녁에는 30편 감사시를 보고, 주일날은 신뢰시 23편을 보면 시편의 가장 핵심적인 영성들이 담긴 표현들을 다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됩니다. 첫 번째, 오늘 3편인데 탄원시예요. 그래서 제목이 절망의 순간입니다. 몇 해 전에 제 제자 전도사한테
새벽 한 2시쯤 넘었나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어쩐 일이냐? 내일 또 저에 대한 소식, 잘못된 소식을 듣게 될까봐 그래도 제자로서 미리 말씀드리는 게 제자의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학생 사정을 내가 뻔히 알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시골교회 목회자 자녀고 전도사고 생계가 굉장히 막막하고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있고 약도 복용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낸 친구인데 결국에 이제는 생명줄을 놓을 것 같은 그 상황까지 온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알고 있어요. 성경 어떤 이야기해도 조직신학적 어떤 이야기 다 알고 있어요. 더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경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 말이 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에스겔 1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에스겔이 예루살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어렵게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는 걸 처음 알았대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위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위대한 삶이 아니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삶이에요. 끝까지 버티고 살아내는 게 그게 위대한 삶이에요. 어떤 업적을 남겨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날까지 버텨내고 살아내는 것, 그게 위대한 삶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절망의 순간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표제를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도망갈 때 지은 시입니다. 이 순간만큼 절망적인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절망인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럼 저 같으면 도망 안 갈 것 같아요. 우리 두 딸들한테 조용히 죽여라. 너희들에게 부정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라면 내가 더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내 인생이 최고 절망 아닙니까? 그 절망의 순간에 부른 노래였습니다. 아까 우리 풍기도 기억하시고 기도도 해주셨는데 풍기도 할 때 제가 탄원시 13편을 말씀드렸어요. 거기부터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눈치를 보니까 그렇죠? 13편을 지금 보고 싶은 마음은 지금 없고요. 지금 시간을 아끼려고요. 제가 59분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철이 들어가지고 50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9분을 띄어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조금 낼게요. 탄원시 우리교육을 함께 나눌 때 5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기억 못 하시죠?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부르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안 괴롭히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한다. 그렇죠? 이렇게 6개월마다 한 번씩 와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이건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부르고 불평하고 간구하고 신뢰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리하실 거죠?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이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3편 성경의 시편 150편 가운데 첫 번째 탄원시입니다. 1절 보시면 야훼여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1절과 2절입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불평입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이다. 뭘까요? 예?
신뢰. 좋습니다. 신뢰. 그 다음에 7절 보시면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애를 꺾으셨나이다. 뭐죠? 간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찬양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시편 3편은 야훼여 불렀고 그 다음에 1, 2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불평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신뢰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 7절에 간구를 했고 마지막 8절에 찬양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탄원시 요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따른다면 부르고 불평하고 신뢰 간구인데 이것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3편은 전형적인 탄원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한 절 한 절씩 조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을 봐주세요. 1, 2절입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시면요 야훼여라고 하나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구가 없어요. 권능과 영광과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딴 거 없어요. 야훼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빠요. 앞에 지금 뭘 수식어구로 붙일 겨를이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아주 상황의 긴박성을 강조하는 것이 야훼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많다가 많죠. 그렇죠? 히브리 말로는 한 단어예요. 이 한 단어가 1절에 2번, 2절에 1번, 토탈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는 자가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지금 이 시인은 많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자기가 지금 얼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라고 하는 요 단어는 내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대적들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의 대적들이 나를 향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라는 말을 지금 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시인의 대적자들은 이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시인을 고립시키고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적대자들이 보기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적대자들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셀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셀라라고 하는 말을 지금 2명이 읽었어요. 아까 나머지 분들은 읽을까 말까 하다가 놓쳐가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셀라인데 여러분 셀라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성경의 시편에 71번 나오는데요 이게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이거는 쉼, 간주곡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잠깐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와가지고 셀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잠깐 읽을까 말까 하다가 안 읽고 지나가면 돼요. 그때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으면은 폭탄 밟은 거예요. 여러분 셀라라는 말은 마치 음악 부호에 쉼표예요. 쉼표. 여러분 노래 부르다가 쉼표가 나오면 그냥 쉬면 되지 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꼴이었어요. 맨 마지막 셀라는 또 한 명이 말했어요. 첫 번째 셀라는 2명이 얘기했고 셀라가 3번 나오거든요. 두 번째 셀라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때 바빴던 모양이에요. 다음부터는 읽으시면 아니래옵니다. 셀라 앞에서는 잠시 읽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읽지 마세요. 잠깐 쉰다는 표시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신뢰를 말하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말인데 요 3절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나 당신, 요게 빠졌어요. 그러나 당신,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 나의 방패라는 말을 나를 둘러싼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두 가지가 수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신,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오, 이런 말입니다. 여기 그러나 당신이라는 말은 1절과 2절과 완전히 분위기가 대조가 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탄원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 6절은 확신이라 그랬죠. 확신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변을 봤더니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도 저기고 저기도 저기고 옆에도 저기고 뒤도 저기예요. 내 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런데 그러나 당신은 하고 눈을 들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탄원으로부터 신뢰 확신으로 분위기가 급전될 때 기도자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당신과 연결 지은 그런 믿음에 관한 진술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눈을 들어, 환경도 아니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 겁니다. 시인은 수많은 원수들을 보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당신이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시인은 그러나 당신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완전히 닫혀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품에 자신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이렇게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나의 방패라는 말로 그냥 소유격으로만 번역했는데 원래는 나를 둘러싼 이라는 전치사, 이 바아드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죽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말과 나를 둘러싼 방패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의 방패라고 한다면요, 한 면만 막아주는 방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둘러싼 방패라는 말은 삥 둘러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말이에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나의 대적자가 한 명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나의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야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앞에만 막고 있으면 여기 칼 들어오고 여기 창 들어오고 뒤에 도끼 날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사면을 에워싸고 있는 방패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철벽 방패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도 뚫을 수 없는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서도 나를 둘러싼 그 바아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욥기 1장 10절을 잠깐 볼게요. 당신께서 그의 주위, 요 주위라는 말이 둘러싼 바아드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주위와 그의 집 주위, 바아드란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의 주위, 이게 바아드란 말이에요. 울타리로 두르셔서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물로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욥의 재산을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욥의 가정을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할 때 주위라는 말, 이게 둘러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패는 한 면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면을 완전히 에워싼 상태에서 나를 방어해 주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당신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십니다, 이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나의 방패라는 말의 번역이 조금 아쉽게 됐어요. 바아드라는 전치사를 놓쳤습니다.
야훼는 나를 완전히 에워싼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내 명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는 말, 머리를 든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남, 이게 머리를 들어주는 겁니다. 슬픔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남. 두 번째 의미는 사명과 복권입니다. 드디어 사면 복권된 거예요. 머리를 들게 됐다. 그동안은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나를 머리를 들게 했다. 사면과 복권해줬다. 누구의 머리를 든다라는 말은 슬픔과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명과 복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시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 머리를 들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뢰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 4절을 볼까요? 4절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을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르짖다라는 말,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딱 두 가지예요. 완료형하고 미완료. 완료형은 끝난 거고 미완료형은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인이 내가 나의 목소리를 야훼께 부르짖으니 할 때 부르짖다라는 이 기도는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신뢰는 기도 생활에서 기초하고 있어요. 내가 평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음을 이 조롱받는 순간에 그들 기억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가 중요해요. 반복된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의 근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내 몸의 근육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몸이 기억하는 기도,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가슴이 같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은 그냥 순간적인 거고, 내 몸이 기억하는 것만큼, 내 근육이 기억하는 것이 그만큼 그것이 내 신앙이에요. 내 숨이 넘어가는 순간 내가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 때 내 몸은, 내 의식이 컨트롤할 수 없을 때 그때 내 몸은 평소 하던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내 숨을 마지막으로 거둬가는 순간에 그 순간에 내 마지막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몸이 기억하는 기도, 이게 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그게 내 신앙이 아니고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내 신앙입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그게 내 신앙이에요. 그렇게 기도의 생활화가 돼 있었던 것이 이 시인 3편 표지에 보면 다윗으로 나와 있는데, 다윗의 기도 생활이 위험한 순간에 그것이 몸이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신뢰의 고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현재 이런 순환받는 현재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시인 안에 가득 채워진 겁니다. 기도는 불신과 걱정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확신과 신뢰의 영이 채워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은요, 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순간입니다. 말하는 순간이에요. 말하는 순간 적절하게 그것이 지워지고 적절하게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바로 시인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5절에 와가지고는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요, 나를 둘러싼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편안한 밤을 보냅니다. 밤이라는 것은 혼돈의 시간입니다. 사방의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있고 위험한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그의 대적들과 혼돈의 세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는 단잠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왜 단잠을 잡니까?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기 붙들다라고 하는 말도 미완료형입니다. 한 번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손을 한 번 붙드신 하나님은 순간순간 놓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놓치시지 않고 우리를 지속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물론이고 미래에도 지속됩니다. 눕고 자고 깨는 것,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이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병원에 한번 입원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술 이후에 물 한 방울 먹는 것도, 이것도 내 몸 상태가 준비가 되어야 물 한 방울 넘길 수 있고, 내 몸에 무슨 가스가 한번 나가야 이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고, 이 완벽한 상태가 돼야 물 한 방울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눕고 자고 깨는 가장 일상적인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진행되지 못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시편 4편 8절이 그런 말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라. 눕고 자고 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6절을 보니까 신뢰를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천만인 할 때 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천만 군대가 나를 애워싼다라는 말은 완전히 지금 애워싸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둘러싼이라는 말이 6절 때문에 나온 겁니다. 천만 군대가 나를 지금 애워싸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야훼는 나의 방패시요, 앞만 막으면 됩니까? 저기 뒤에도 있는데 옆에도 있고. 그래서 나를 둘러싼 나의 대적들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패가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는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냐면 야훼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요 말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은 긴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법궤에 발을 올려놓고,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러잖아요. 발을 올려놓고 계셔서 하나님이 웬만한 일도, 어떤 급한 일도 그냥 그거는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일 해결하시고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냥 그러면 끝나요. 근데 이 시인은 지금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세요. 일어나세요, 그 얘기예요. 야훼여 일어나소서. 여러분, 야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 뻘떡 일어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긴박한 상황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뻘떡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여 일어나소서라고 하는 기도는요, 평생에 한두 번만 쓰세요. 맨날 일어나라 그러면요, 하나님 짜증내세요. 쟤 맨날 일어나라 그래. 그리고 진짜 일어나야 될 때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긴박한 상황에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야훼여 일어나소서. 야훼여 일어나소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직접 지금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때 야훼여 일어나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SOS, 그걸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원어대로 표현하면 치셨으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거 어떻게 이해됩니까? 지금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으며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과거의 사실을 가리킬 수 있고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확신 속에서 표현할 수 있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의 원수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뺨을 치셨잖아요. 그들의 일을 꺾으셨잖아요.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죠.
과거의 구원 사건을 회상을 통해서 회상하면서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다시 또 다른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또 다른 원수들의 일을 꺾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과거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것을 현재화해서 지금 이 원수들의 상황에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신뢰의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혹은 확신의 완료형.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은 일어난 사실이 아닌데 앞으로 일어날 사실을 이미 일어난 사실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 미리 취해가지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 과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신 적이 있고 모든 악인들의 일을 꺾으셨잖아요. 이번에 그 원수도 그의 대적들도 꼭 뺨을 치시고 꺾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선취해가지고 현재화해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과거의 것을 회상하든 미래의 것을 선취하든 시인은 여기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7절에 와가지고 시인을 위협하는 자들의 정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조금 드러났어요. 1절은 대적으로 표현됐고 7절에는 원수 그리고 악인으로 표현됐습니다. 원수와 악인들이 시인을 억압하고 시인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8절은요 축복과 일종의 고백이 들어가 있고 일종의 찬양의 무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이 말은요 너는 야훼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1장 2절에 3편 2절에 대적자들이 한 말을 시인이 인용했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 얻지 못해 라고 얘기했는데, 이보시오 구원은 당신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구원은 야훼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2절에 인용된 말을 여기서 반박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너희들이 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인은 이제 마음에 평정을 찾았어요. 그리고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평안해졌어요. 이제 본인이 왕의 신분으로 돌아왔어요. 내 문제는 해결됐사오니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8절에 와가지고는 굉장히 편안해진, 그리고 원래 자리를 회복한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지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그렇죠? 8절은 그렇게 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3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절망의 순간이라는 주제어를 놓고 세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은요, 눈을 한 번쯤은 들어야 돼요. 눈을 들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돼서 위협받고 있는 자신의 긴박한 상황을 아뢰면서 탄원합니다. 불평합니다. 1절과 2절이었죠. 시인은 많다라는 말을 연거푸 3번이나 반복하면서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이 대단히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 2절에 탄식조가 3절에 와가지고는요 신뢰의 분위기로 갑자기 바뀝니다. 그 전환을 가져다주는 핵심 단어가 그러나 당신이에요. 베아타, 히브리 말로 그러나 당신은. 요 베아타라는 말이요 시편에 아주 많이 나와요. 이게 분위기를 완전 바꾸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손가락질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시인의 고백은 바뀝니다. 요 분위기를 급변하는 거. 그러나 당신은. 시인은 수많은 원수를 보며 낙담하다가 갑자기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자마자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원수의 공격과 절망의 순간에서 잠시 눈을 떼고 그를 둘러싼 방패가 되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원수 앞에서 원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마저 절망의 포로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이라 할지라도 태도마저 절망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절망의 순간에 빠지는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절대 절망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적은 죄악이나 마귀보다도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과 뒤 그리고 양옆이 모두 막혀버린 절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어도 위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사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제 속에서 자신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8살 때 3월달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며칠 안 됐던 때로 기억하는데요, 어머니 손을 붙잡고 초등학교 갔다가 이제는 학교 마치고 집을 가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6차선 내지는 8차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건넜는데 잠시 엄마 손을 놓고 내가 그냥 뛰어나간 것 같아요. 뛰어나가서 그 당시에는 전차가 있었고 전차와 버스 중간에 저 혼자 꼈어요. 그래서 너무 8살짜리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른발을 내밀었고 그 오른발을 만원 버스가 밟고 지나갔어요. 그 바람에 거기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게 지금 서울에 있는 2호선 충정역 거기인데요, 그 자리가 제가 사고 난 자리예요. 사고 난 자리고 바로 택시를 불러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실려가서 거기서 절단된 부위를 자르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한 6, 7개월 정도 세브란스 병원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는 재활을 훈련하고 해서 지금 이제 의족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저한테 윗버릇처럼 미안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는 그 충정로 거기를 지금도 못 가세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곳은 내가 다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 곳이잖아요. 이게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내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그런 다치게 한 곳인데요, 그렇게 지금도 거기를 못 가셔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뻔했지 나를 살리신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보느냐 놓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나를 살리신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뭔가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나를 살렸겠지. 오히려 내가 다시 태어난 장소가 되지 내가 죽을 뻔한 장소로만 머물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근처로 이사를 갔거든요. 저는 매주 거기를 지나다녀요. 우리 딸들한테 얘들아 이거 어느 곳인지 아냐? 알아 그러죠. 우리 딸들은 여기가 성지야, 네 아빠 살아난 곳이요. 여러분, 동일한 장소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끌어들이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시편 42편 한 시인의 고백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덫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 시편 42편 5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좀 어찌 보면 좀 사이코 같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인이 내 영혼아 너 어찌해서 낙심하니? 너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너 말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야.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내 안에 낙담하는 자아가 있고 격려하는 자아가 공존하고 있어요. 내 안에 불안의 자아가 있고 그리고 믿음의 자아가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낙심하는 자예요.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는 자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격려하는 내가 있어요. 믿음의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낙담하는 나를 붙잡고 살겠습니까? 격려하는 나를 붙잡겠습니까? 불안한 나를 붙잡겠습니까? 믿음의 나를 붙잡겠습니까? 시인은 내 안에 두 마음이 서로 컨플릭 하고 있는 그 속에서 바로 격려하는 자아를 붙잡았고 믿음의 자아를 붙잡았어요.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달라 보입니다. 놓치지만 않는다면 달라 보입니다. 그러기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늘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시인은 억울하고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절이 4절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다라는 동사 시제가 미완료형이라는 사실은 시인의 기도는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속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확신에 근거해서 수많은 적들에 위협받고 있는 절망의 순간 시인은 다시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훼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절망의 순간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와서 그분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확고한 증언이에요. 이집트의 억압 아래 신음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이에 응답하시고 모세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 뜰에 갇혀 있었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에게 기도하라고 격려하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도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혹은 인간적인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순간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따지고 싶은 대적자의 앞도 아니고 도움을 청하고 싶은 권세 있는 자들의 앞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그분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하는 겁니다.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붙잡는다.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이 처한 위기의 상황을 불평조로 늘어놓았습니다. 1절과 2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 쪽을 향하고 그러나 당신 야훼는 나를 둘러싼 방패시요,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게 3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주변의 적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던 시인이 위를 보면서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되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라는 완료형 동사 표현에서 잘 드러납니다. 시인은 여기에서 무장한 원수들이 무장 해제되고 더 이상 자신의 위협적인 원수가 되지 못하게 될 미래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현재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희망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믿음은 현재의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예언자 이사야도 절망에서 희망을 보았던 인물이에요. 그루터기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나무가 잘려나간 밑동이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재앙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잘려나갔으니까. 그런데 멸망의 증거물로 뿌리만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는 절망을 대변하는데 이사야는 그 그루터기를 거룩한 씨로 재해석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잘려나간 밑동이지만 그 밑동이 거룩한 씨가 돼서 다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희망의 단초가 됩니다. 절망의 순간은 다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절망의 상태를 희망을 향한 첫 단계로 보는 거죠. 우리가 절망의 먹이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고통 중에 있는 것,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8년째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넘버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보가 나빠가지고 내가 고통하고 절망하고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원하시지 재앙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어둠 속에서도 어둠이 거칠 날을 미리 바라보고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이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물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어둠 속에서도 어둠이 거칠 날을 앞당겨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예언자들의 영성이었고 예언자들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절망의 순간에서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독일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 안에 머무는 자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신자들의 견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성과 신뢰성에서 나온다. 설령 내가 자신을 잃고 갈팡질팡할지라도, 설령 내가 자신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내가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에서 희망의 근거가 된다 얘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의 눈을 가지고 밝은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떤 신앙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겠습니까?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절망의 순간 믿음으로 희망의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이러한 다윗의 영성, 시인의 영성을 우리가 배우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 보자고요. 절망의 순간 입을 열어 기도하자고요. 절망의 순간 믿음의 눈을 떠서 희망의 미래를 앞당겨 볼 수 있는 이러한 훈련이, 이러한 삶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